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 예,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하여 온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그랬죠? 예, 늘 별명이 함께 붙어요. 아브라함 하면 어떤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또 그가 어떤 신앙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 인생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이어갈 누구요? 이삭.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늘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는 이렇게 좀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삭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왕이면 좀 큰 목소리로 해야 이 안에 음성이 녹음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맞췄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삭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인적 사항부터 뭐든지 다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면 성경을 아주 깊게 잘 들여다본 거예요. 이삭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독자. 몇 세에 얻은 100살에 어려워요?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해요? 번제 제물로 드렸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죠? 예. 블레셋의 아비멜렉한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인정받은 말하자면 칭찬받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예. 형도 있었죠? 그죠? 이복형이기는 하지만 그죠? 이스마일이라는 형이 또 있잖아요. 그죠? 또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쌍둥이 아들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자녀가 없다가 기도함으로 간구하여 20년 만에 얻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바로 이 이삭이죠. 이삭. 또 혹시 있나요?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해요. 네, 그런 좀 재미난 이야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별미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고기를 좀 이렇게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찍이 눈이 좀 안 좋았어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처럼 순종의 사람 하면 또 이삭 우리가 성경 강좌 때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삭의 출생 배경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반복적인 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1장 1절 보니까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어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출생 배경에 벌써 2절에 3번이나 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한 바를 따라 뭐 하시는 분? 사라를 돌보시기도 하시고 사라에게 행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이 뭘까요? 뭐긴 뭐겠어요? 성경이지.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구약에도 그대로 이루셨고, 아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도 보내시고, 그 아들이 메시아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뒤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린 지금 그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고? 기다리는 거죠. 그죠? 기다리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 때와 같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15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것도 40여 명이나 되는 성경의 기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랬고요, 앞으로 종말의 때까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 배경 전에 나오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이 약속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이삭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죠?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3절에 나오죠. 그 이름을 뭐라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이 참 웃긴 이름이에요. 실제 뜻도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 이삭의 이름이, 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이삭이 된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좀 살짝 앞으로 넘겨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구에 그렇게 하자 하여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하고 그 아들을 하갈을 통해 얻게 되거든요.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상당히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장과 17장 1절 사이는요 연도로 보자면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좀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나타나신 게 13년 후인데 나타나시자마자 좀 마음이 격하게 말씀하셔요.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나는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똑바로 행동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17장 17절에 보니까 더 이상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아람의 아버지, 아람 한 지역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너는 앞으로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그 후손들의 조상이 될 거야. 열국의 조상이 될 거야 해서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지어주고, 사레 역시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라라고 아예 이름까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해요? 마음으로 웃습니다. 웃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니 내 아내 사라는 벌써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요 웃습니다. 웃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태도도 문제인데 그 이후에 18장에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누가 웃냐면요 사라가 또 웃어요. 사라가. 그래서 여러분 18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1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12절 다 같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여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아이를 낳는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심판하시기 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행을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손님 대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웃었다고요? 사라가 웃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2번 정도 웃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마음이 상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웃을 때는 별 말씀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이 사라의 웃음을 보시고는요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사라가 왜 웃냐 하면서 그 사라가 한 말을 하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는 말을 어찌 내 앞에서 하느냐. 내 말을 왜 비웃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하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조금은 아주 감정이 실려 있죠. 그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이 말씀이 뭐예요?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사라가 좀 눈치를 보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고 하면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지레 겁먹고요.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인하냐면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앉으시죠. 이르시되 아니야 너 웃었잖아 하고 하나님하고 사라하고 이 신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랑이가 너 웃었지? 사라는 두려워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아니야 너 웃었잖아 하고 하나님이 웃는 것 가지고요 사라와 하나님 사이에 참 웃지 못할 이런 신랑이가 벌어져요. 이런 부분 보면 참 하나님이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 같아요. 유머 감각. 그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으니까 니네 웃었어? 그러면 니네들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시기가 되어 자녀를 낳으면 그 아들을 뭐라고 하라고요? 웃음이라고 지어봐라. 실제로 웃음이라고.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어버리게 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참 뒤끝 장렬이죠. 그죠? 감정이 여러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셔요. 그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은 게 아니라 그 100살의 노인 그 할머니가 아들을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하자면 웃게 하시는데 한 번에 그냥 동네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사라 주변의 사람들을 단번에 다 웃겨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에 웃기면서 태어난 이삭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로 이 순종과 양보의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삭의 자라난 환경을 보면 신실하고 거룩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아주 훌륭한 아들로 자라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머니 사라의 믿음을 배워서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이삭이 순종의 사람으로 잘 자랐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이 장면,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이삭이 순종의 사람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효자. 네, 효자예요, 효자. 어느 정도까지 효자였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효자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죽기까지 순종한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까지? 예,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 못할 리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어쩌면 하나님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함께 통과하는 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만 우리가 조명을 하게 되는데 실은 여러분 여기에는 이삭의 순종도 함께 우리가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보통 많은 주석가들이 요세푸스 같은 사람도 이때 이삭의 나이를 25세로 보거든요. 많이 보는 사람들이 한 40세까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고, 그죠? 이삭이 25이면 아브라함은 125이고, 이삭이 40세면 아브라함은 140이잖아요. 그러면 힘쓸 것도 없죠?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오른손으로 툭 치면 그냥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번제로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런 말도 없이 아버지의 순종에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이 장면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적으로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삭의 삶을 보면 그대로 또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그 연수를 보면요, 이삭이 가장 또 많아요. 이렇게 이삭이 180세를 향수하고 성경에 보면 이제 죽었다고 말하는데 족장들 중에는 가장 그래도 연수가 길어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독자인 누구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이렇게 여정을 쭉 보면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삭을 통해서도요 아주 많은 부분 보입니다. 이삭을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보시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삭이 그대로 이렇게 유비가 되면서 보여요.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또 한편 이 장면은 평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잘 교육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데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밑에 순종의 사람 누가 나온 거예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이거였죠. 실제로 그런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 앞쪽으로 조금 가서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상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눈에 아브라함이 들어오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딱 택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행하게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누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리아 산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택하신 목적 그대로 잘 교육을 한 것 같아요? 못 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죠. 하도 그죠? 죽기까지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세웠으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보자면 이런 아들 있겠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당장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병원차 불러서 아버지 병원 보낼 거예요. 그죠? 얼마나 신앙교육을 아브라함이 잘했는지. 성경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덕스러움을 그대로 닮았다고 보면 좋은 의미에서의 부전자전이에요. 정말로. 얼마나 순종을 잘했던지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40세가 된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자기 고향에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도록 하는 부분이 아주 길게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순종을 이삭이 잘했던지요. 그냥 아버지가 짝지어주는 여자를 아무런 군소리 없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우리 주연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나 아빠가 그냥 짝지어주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어요? 우와, 먼 미래의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하지만 너도 눈이 크고 생각이 있다 보면 또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결혼했죠. 그죠?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들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빨리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시집 보낸 거야. 그래서 그냥 첫날 밤 보내면 그때부터 그냥 그 집의 귀신이 되라고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그냥 자식 많이 낳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왜 그랬냐 하면 대부분 부모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죠? 예전에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맞기도 많이 맞고요. 여자분들이. 그래도 그냥 그 자식들을 하느냐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또 친정도 못 가. 걱정하실까 봐. 그죠? 고생,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친정 갈 때는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가서 고생 안 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게 우리 할머니 때, 어머니 할머니 때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이 그렇게 하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실제로 이 이삭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장면을 보면 그때가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이 있는 곳에 거의 도착할 때쯤이 창세기 24장 61절 이후에 보면 63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날이 이미 저물 때예요. 그런데 들에 나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뭐 하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았는데 그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뭐 하다가요? 묵상하다가.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수아흐, 히브리어로 수아흐라고 하거든요. 묵상이라는 말이. 이 수아흐라는 말을 우리 개혁 한글은 묵상이라고 해놨고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책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수아흐라는 말을 기도라고 번역해놨어요. 기도.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쯤에 들에 나가서 조용한 가운데 뭐 하는 사람? 예,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결코 나이가 지긋이 많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 권위로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로부터 그 순종하는 삶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삭은 늘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 배운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종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기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완전히 녹아지도록. 바로 기도를 통해 내 자아가 않고 못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치 못하는 경우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각자 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될 때 기도를 통해서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데 뭐하기까지 이삭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기도하는 시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순종하는 데까지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이에요. 이삭.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순종 잘하는 이삭에게도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잘하는 이삭에게도 시험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흉년이에요. 흉년. 네. 이삭이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점도 또 아버지를 닮아요. 흉년을 만났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떠나요? 애굽으로. 왜? 중근동에 곡식 창고 하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예. 그래서 이삭도 그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뭐 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뭐 하라?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 여러분 거기 밑줄을 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분명한 거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이유도 창세기 12장 3절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내가 복주겠다.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진 거예요? 이삭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도 역시 뭐예요? 역시나 천하 만민. 천하 만민을 복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놓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내 가정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100%면 5%, 1%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생을 이런 하나님의 눈, 안목, 마음에 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일생을 나만 아브라함처럼 내 가정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받게 해달라고 하지 그 복을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누구요? 천하 만민까지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 가문, 지역 나가서 온 열방까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하니까 뭐래요? 안 내려가죠. 그죠? 안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이 12절에 보니까요. 그 땅에서 안 내려가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의 몇 배나? 100배나. 와. 그 흉년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그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삭의 이러한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곳, 출세하는 곳, 이런 말하자면 이삭이 당시에 보았을 때 곡식이 풍성한 애굽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 또는 출세하는 곳 막 이런 곳만
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지만 실제 진짜 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삭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복이야, 내가 복. 나와 함께 있는 게 복이란다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창세기 14장 우리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에서 나오죠. 그죠? 목자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야, 함께 거할 수 없게 됐다. 우리 좀 흩어지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그랬더니 에덴 동산과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이 아주 푸른 초장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하여 누가 가요? 롯이. 아주 보기 아주 좋은 것을 택하죠. 좋은 환경을. 그랬는데 그 좋은 환경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고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뭐 한대요? 주시겠다. 우리가 기대하고 뭔가 소망하는 복은 뭔가 당장 화려해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왜?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지 않나?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것 다 가져도요, 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 다 가지지 못했을지라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마음에는요, 앞서 말한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이삭이 또 한 번 순종하잖아요. 아니, 살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너 미쳤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곡식 다 떨어진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땅에서 뭘 살겠다고 여기 있냐? 오히려 그 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 너를 살리려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게 맞지. 어찌 너를 가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순종했더니 그 흉년에 농사하여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었다는 건 여러분, 100배라는 말은 실제 100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완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면 항상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26장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 블레셋 지경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슬슬 시비를 걸어. 야, 니 가진 게 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뭐 사는 거야? 하면서 슬슬 시비를 걸어. 이때도 보면 이삭이 자기가 힘들게 판 우물을요, 양보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삽으로 몇 번 떠가지고 우물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부엘세바의 성지순례 가서 우물을 가보면요, 우물이 100m, 150m예요. 그때는 철기 문화가 거의 없었을 때거든요. 나무 같은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깊이 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물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어떻게 줘버리고 또 피해요. 그랬더니 거기 와서도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왜 안 가고 자꾸 우리가 사는 땅에서 우물을 파고 난리야?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기를 두세 차례 합니다. 두세 차례. 근데 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이요, 양보했다기보다는 뺏긴 거. 왜 그러냐면 26장 24절을 보면요, 23절부터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말이 통하네, 이제 우리 성도들아. 왜?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어떻게 해요? 쫓아와서 우물을 죽인다고 하면서 우물을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빼앗기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 없이 싸우지도 않고, 이건 진짜 빼앗기듯이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바보 병신이냐?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 꼭 그러죠. 야,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거 사 너도 좀 한마디 하고 뭐 하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랬어? 그랬는데도 네가 진짜 참았어? 잘했어. 야, 성경에 보니까 이삭도 그런 상황 중에 한마디, 욕 한마디,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우물을 3번이나 힘들게 파서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서 약속하시는데 또 한 번 약속하셔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상기시킬 때에 이삭이 그 아버지를 쏙 빼닮듯이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거기에서도 역시 뭘 얻어요? 우물을 얻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삭처럼 이와 같이 그냥 단순히 내가 인정하고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기듯이 이런 좀 서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다 그러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왜? 난 죽으면 죽었지 내 건 못 빼앗게 하고 끝까지 싸우고 머리 터질 때까지 싸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신원이 불가능한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서 옳고 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의 편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워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짐지시고 해볼 때까지 해봐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바보처럼 빼앗겨도 그냥 억울해도 또 빼앗기듯이 빼앗기고 또 빼앗기듯이 빼앗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요 참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이러지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배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울 때는 아주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천치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참.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랄 목자들은 그러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오잖아요. 26절 이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챙길 거 다 챙기고 악착같이 내 것 다 챙길 거 다 챙기면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천치 같지만 이삭처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빼앗기듯이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 오히려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야, 도대체가 빼앗고 빼앗아도 계속 뭐가 터지는 거예요? 우물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랄 땅이 우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우물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실제로 이방인 왕이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본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삭은 선교사적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선교사적.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여러분 꼭 거부가 되고 뭐 부자가 돼야만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졌다고 그게 복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좀 부족해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더라고요. 할렐루야. 넉넉한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뭔 거예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 모두가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좀 보면 오늘 나오신 분들도 아무튼 다 나눠주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하나같이. 근데 뭐 그렇게 또 돈이 많냐? 모르겠어요. 꼼쳐는 돈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또 거부나 뭐 부자처럼 안 보이셔 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든 우리 집사님들이든 다 나눠주시기를 그렇게 잘 하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그렇죠. 복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이삭은 믿고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아버지가 믿음의 보온을 보인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올 때 이삭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27절에 보니까 아니 너희가 나를 미워한 자들인데 왜 찾아왔냐 이 말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해놓고서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화평을 딱 먼저 이렇게 청하니까 뭘 베풀어줘요? 이런 사람이 이삭이에요. 원수라도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 말 하니까 뭘 베풀어줬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 툭 치면서 내가 미쳤냐고. 응? 당신하고는 상종 안 한다고. 아니 실제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부자가 되고 복받는 이삭을요 두려워해가지고 야 네가 너무 강성해진다. 너 우리나라에서 좀 떠나줘. 나가 하고 쫓아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가 와가지고 어휴 야 너 어떻게 내 그렇게 복을 받냐? 아니, 나도 좀 알려줘 하면서 화평을 딱 청하니까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 때려잡아라 하고 안 잡아. 하고 뭐 했겠어요? 제가 볼 땐 성경 강좌를 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 심판을 하셨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흩어진 민족 중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불렀어.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보하기를 잘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 됐어. 내가 왜 복 받는 줄 알아? 아, 우리 아버지 따라했더니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당신도 복 받고 싶으셔? 하나님이도 하나님.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잔치 중에 뭐 했겠어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왜? 지금 여호와께 받은 복이 궁금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해 줬겠지. 뭐 딴 거에 한잔합시다. 이거 했겠어요? 그죠? 성경 강좌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원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그런 모습 보면 진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독자 누구와 닮았다고요? 예수님과 너무 비슷하고. 그러나 제가 좋은 점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데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이삭의 좀 흥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이 고집스러운 한 가지 사건 이야기가 고집스러운 부분을 다루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주잖아요.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맏아들이어서인지 아니면 나가서 사냥을 다녀와서 별미를 고기를 잘 잡아가지고 요리를 잘해서 아버지 이삭의 입맛에 잘 맞춰주었는지 에서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내 언약은 야곱이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끝까지 아이들이 자랐는데도 여전히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아닌 누구에게?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 27장에 나와요. 실제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야 이건 오래 못 살 것 같다. 마음이 불안해서 빨리 가서 별미 만들어 와.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내가 언제 죽어도 죽어야지 하고 에서에게 그런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놀랍게도 리브가가 딱 듣고요. 야곱을 준비시켜가지고 이삭을 속여버리면서 장자의 축복을 누가? 야곱이.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사건 끝맞이기에 27장 33절을 보니까 이삭이요, 이 모든 일을 알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요, 그때서야 벌벌벌 떨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고집스럽게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언약의 자손이 야곱이 되었다는 걸 깨닫고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삭이요, 그때라도 깨닫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을 취소하지 않아요. 오히려 에서가 끝까지 복을 달라니까 에서에게 저주 비슷한 말을 하고요. 28장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리브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삭이 야곱을 외가로 보내면서 그때서야 이 이삭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28장 3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언약을 이어갈 야곱에게 딱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어 이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과 또 그것을 본받아 그대로 순종한 자손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것 가르쳐 주시려고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신앙교육과 삶의 본을 통한 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삭이 믿음의 삶을 보였던 모든 모습을 보니까 다 우리가 앞서 배운 누구의 삶하고 똑같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럼 말로 가르치는 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변화도 없어요. 결국 말과 더불어서 뭐까지?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때, 아브라함이 앉아가지고 말로만 교육했다면 이런 순종의 아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이어갈.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순종과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삭을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3대 교회 가족들 모두가, 부모 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그 신앙을 바르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본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이삭처럼 그의 부모님의 올바른 신앙을 잘 본받고, 그래서 순종과 양보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믿음의 거부가 되는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